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이 예술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자는 듣는 자 모두 오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1919년도 우리나라 최초로 워크힐에서 한 1000명을 모아가지고 우리 나라 사람 위해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너희의 애국에 조가는 마음, 오늘 설교 제목은 조금 다르게 국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참으로 위대하고 훌륭한 나라입니다. 세계 어디에 가봐도 우리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5천년 동안 954매나 외침을 당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가지고 우리 이 나라가 이렇게 굳건히 설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보면은 2차 대전 후에 우리가 85개국이 새로 생기거나 또 독립을 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화가 되고 선진화가 되고 또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북한하고 우리하고 어제 신문에 보니까 차이가 났는데 북한이 우리가 60년도에는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요. 우리가 67불 될 때 170불 정도 됐는데 지금은 북한이 140불인데 우리는 3만 불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그 차이가 이게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예수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가 차이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도 특히 우리 목회자들 보면은 지금 북한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북한을 다녀왔는데 지금도 지하교회 한 30만 명이 지하의 교회가 있습니다. 지하에서 우리 통일만 되기를 기다리고 우리가 마음 놓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도 안타깝게 자기 가족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우리 북한을 탈출해가지고 중국에만 지금 30여만 명이 강제 북송이 될것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금 3만 명 가까이가 북한에서 탈출하고 와 있습니다. 만약에 공산화가 된다고 하면, 공산주의가 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전에는 군인이나 경찰을 제일 먼저 죽였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은 기독교인을 제일 먼저 죽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면에서는 풍전도와 같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 지구촌에 21세기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저쪽에 또 이스라엘에 하마스 전쟁을 벌이게 되면 우리나라도 한심할 수가 없는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대한민국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2005년도에 우리가 목사님들 한 430명이 모여가지고 신성 수행하는 데서 그 당시에 북한의 핵이 제일 최초로 북한 핵 문제가 대두가 될 때인데 그 핵을 위해 가지고 430명이 2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벌써 2005년도이기 때문에 20년이 가까이 돼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나라 없는 서름,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느껴보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러시아에 단기 선교를 한 일주일간 갔다 왔는데 거기 가보니까 독립을 위해서 목숨 걸었던 우리 선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고려인이 지금 우리나라에 거의 많이 돌아가지고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독립을 위해서 그만큼 노력하는 분들을 보고 저는 참 우리나라가 독립하는데 그만큼 우리 선조들이 많은 피를 흘렸구나. 또 중국에 가서 제가 한 일주일 동안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도 가고 또 우리나라 한산대회라는 데서 우리 중국의 그 많은 종족 중에서 조선 종만 자치주가 있어요. 중국에서 그 자치주를 없애려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인 320명, 해외 750만 우리 동포 중에서 성공한 기업인 320명, 640명이 전 세계 비행기 2대를 내가지고 일주일간 우리 그 조선족 자치주 없애지 않게 해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분만이라도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 여의도 사무실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독일이 통일될 때 니콜라이 교회는 딱 20명 가까이 모이는 그 교회가 기도하고 해서 독일을 통일시켰다고 합니다. 내년 초에 니콜라이 그 교회 당사들이 목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우리 애기교회 와서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서두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대한민국이 정말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영국이, 미국이 참 중국이 공산화 되기 전에 168명이 예수 믿지 않으면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살려줄 테니까 예수 믿지 않다고 그래. 다 예수 믿는다고 돌아가서 죽었어요. 모택동이가 공산하고 나서 중국에는 기독교인이 전혀 없을 것이다 했는데 5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도 너무나 감사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보니까 우리 여성 그 회관에서 여기 처음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리는데 보니까 이 회관이 참 잘 되어 있네요. 보니까 여기서 가깝고 우리가 자주 여기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67년도에 이스라엘이 그 중동 전쟁이 처음으로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었는데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사람을 나라 없어져 버렸어요. 2000년 만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 나라를 치면 경북 아마 고종만한 나라에 600만 명이 세계 각처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다 민족들이 이 지구촌에 2억 5천만 명이 살아 있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1200만 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히틀러가 600만 사람 학살하듯이 그냥 전부가 다 죽었다는 겁니다. 나라가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본의 나라를 뺏겼지만은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런 그 민족들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메시아가 인정하는 걸 해가지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선민이라고 해가지고 어디 가가 있든지 자기 나라에 유대인이라는 그 자녀들의 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미국에 지금 유대인들이 기념일날 쉬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모든 경제라든지 유대인들이 그만큼 다 전부 요새 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 600만 명과 2억 명이 전쟁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게임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하나님이 택한 성인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2억 명하고 600만 명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그래서 지금 나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느냐? 나라가 걱정해 미국의 하버드 대학 다닌 사람들이 미국에 다 대학생들 유대인들이 전부 보따리를 다 쓰는 거예요. 왜 보따리를 쓰냐 보니까 우리 고국에 전쟁이 났는데 공부가 대수냐? 왜 대수냐? 아니다. 나는 가서 전쟁 나를 잘 지켜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 공부하던 유대인들 가서 다 고국으로 가서 전쟁터에 갔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는데 예비군을 가도 소집을 95사람분이 지원을 했다는 95사람분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유대인의 포로를 지금 포로로 가가지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이제 아닥사스다에 가지고 그 페르시아의 나라가 좀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되면서 아닥사스다 왕에 다리오 왕부터 되고 아닥사스다 왕이 돼가지고 지금 다리오 왕 때부터 포로로 왔던 사람은 전부 공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걸 보면은 이스라엘 포로들의 3차에 걸쳐서 지금 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1차, 2차에 갔던 사람들이 고국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북한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몇천 년 동안 해결을 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갖다 이번에 해결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세계의 최강대국, 미국과 같은 그런 최강대국의 아닥사스다 왕이 해가지고 신하로 발탁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이야기하면 청와대로 그러면 수석 보좌관 정도예요. 수석 보좌관 정도에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편안하게 자기는 일신을 가져가 편하게 살 수 있는데도 고국의 소식을 듣습니다. 고국이 지금 포로를 갔다가 고국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하는데 많은 그 관리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뭐 지금 많은 그 정치 지도자 같이 관리들이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의 총독을 우리가 일본에서 총독이 와 있듯이 총독에 가가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총독이 가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도 고통을 줍니다.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착취를 합니다. 자기 부하들까지 착취를 합니다. 또 고리차를 빌려줘가지고 땅도 뺐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고국 동포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편하게 있을 수 없다. 하나님, 이 고국을 위해서는 나는 뭘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시국을 전폐합니다. 얼굴이 수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스사스다 왕이 부릅니다. 느헤미야, 당신 무슨 걱정이 있느냐? 무슨 고민이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우리 고국에 우리 동포들이 3차 포로로 잡혀가던 사람이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하고 있는데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도 반대를 통해라 방해를 하고 굉장히 지금 총독으로 가 있던 사람들 전부 관리들이 지금 그 어렵게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착취하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신이 가가지고 총독하라 해가지고 그 성전 건축을 하고 그래서 참은 아닥사스당이 대우는 훌륭하셨던 사람 같아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아닥사스당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와가지고 저는 그 누가 뭐라고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이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IMF 때 영국이 IMF 해가지고 10몇 년 동안 IMF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몇십 년이 얼마나 걸릴지 다 그때 경제학자나 모든 사람이 다 걱정을 해요. 그런데 단시간 내에 물론 우리 국민들이 위대한 건복이다 보면 내가지고 빨리 지금 IMF를 벗어났던 우리 위대한 민족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 일을 해놨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부임을 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전에 있던 사람들은 뭐 착취하고 자기 부하들까지 착취했지만 자기는 농을 안 하고 봉급을 안 받은 거예요. 그냥 무료봉사를 한 거예요. 총독을 가가지고 다 국민들이 고생하니까. 그러나 소도 잡아주고 뭘 잡아주고 그거는 얻어맞으면 자기는 노고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들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1절 고리차게 빌려줘가지고 백성들을 갖다 괴롭힌 사람은 바로 해입니다. 죽인다. 우리 나라에 지금 이제 제가 이 무슨 설교하면서 정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국민의힘의 기도포럼 대표회장이라는 걸 맡고 있습니다. 나라를 걱정해가지고 제가 맡았습니다. 전에 우크라이나에 가서 할 때 더불어민주당의 기독포럼 대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30% 지금 1000명 중에서 한 300명이 그 정도 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 포럼에 거기 하는데 70명 국회의원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그 저도 가서 설교도 하고 축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기독교인은 어떤 교대의 나라를 생각해야지 무슨 당을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유민주주의 주제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되게 되면은 그 당시 한참 통일이 무르겨가지고 우리 북한에 두고 있는 교회 2320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감리교회나 많은 그 교단들이 헌금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물건을 갔습니다. 너희에게는 수십 년이 걸릴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 아마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그걸 지금 건축을 할 때 누가 엄청나게 오래 걸릴 거라고 지금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53일 만에 모든 국력을 동원해가지고 모든 걸 다 최고선을 해가지고 53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전쟁도 안 날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이가 저 유럽에 가서 공부도 했던 사람이 젊은 사람이니까 제가 김정은이라면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한 번 설교 때도 했습니다. 김정은이라면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앞서가 내일 우리 통일합시다. 그래가지고 통일이 그냥 지금 독일이 그렇게 통일돼요. 호레카라는 사람하고 바로 그냥 통일하게 했는데 독일의 수상이 목사님 딸이 15년간을 갖다가 독일 통일된 독일을 다스렸습니다. 동독에 있던 사람이. 김정은이라고 지금 통일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안 되라는 법이 없잖아요. 이제 와서 투표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김정은이라고 하면 김정은이한 가까운 사람들 이야기해가지고 통일을 빨리 시켜놓고 니는 나이가 젊으니까 우리 통일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한번 해라. 뭘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은 우리나라가 정말 지금 이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려고 누가 여기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씌우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대통령 간세 가가지고 한 3시간 동안 김건희 여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는 대통령 될 생각, 꿈의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 빚진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전에 문재인 정부 같은 사람들은 뭐냐면은 민노총이나 뭐 이렇게 뭐 정교전 사람 빚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 눈치를 봐야 되는데 눈치 볼 게 하나도 없대요.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지만은 여의도에 눈치 볼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자기 소식도 다르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체제 안에서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되고 또 통일된 조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네와 같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그런 민족성이 있다면 우리나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족들은 어떠냐? 전에는 미국에서 좋은 가게라든지 위치 좋은 것들은 전부 유대인이 다니는데 지금 한국 사람이 다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한국 사람이 훨씬 더 유대인보다 몰려줘요. 여러분들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만 있어도 절반은 성공한다고 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케네디 대통령을 가장 좋아합니다. 제가 공무원장기로 하면서 나라 걱정이 나가지고 우리 아버님 돌아가실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실 때 더 많이 울었어요. 케네디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위대한 미국 국민들이요. 나라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긴 해.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거냐 먼저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양반이 두 번째 유명한 말이 뭐냐면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체면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이 얼굴이 체면이 있단 말이야.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도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해야 돼요. 항상 남한테 힘주는. 저는 그 조영기 목사님이나 이용호 목사가 지금 그 교회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일주일 동안 피곤해가 지쳐가 있는 사람들한테 와서 힘주는 거예요. 보면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지금 존경받는 목사님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세계 167개국의 설교가 지금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목사하려고 꿈에도 생각 안 하고 뒤에서 사진만 찍던 사람이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교회를 물러받았어요. 그런데 부인을 잘 만난 거예요. 부인을 잘 만났어. 부인이 늘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진만 찍고 늘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부정적인 것도 있었는데 부인을 잘 만나가지고 부인이 자꾸 교회 앞에 제일 큰 집, 저 우리 집, 몇 년 전에 자기 집 그 집에 살고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그 시에 체육관 저기 우리가 예배당이 될 거다. 그 예배당이 될 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말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말이 그만큼 중요한 권세가 있습니다. 시골에 어떤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 둘이가 9살짜리, 11살짜리가 있었는데 말을 잘하더라고. 전에 우리가 시골에 있을 때는 야 이놈아 호랑이한테 물려가라. 저 나가서 죽어라. 그래 우리 듣고 살았어요. 여러분 저기 잘 안 듣는 사람이 있지만 이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야 이놈아 나가서 죽어라. 호랑이한테 물려가라. 둘이 다 하루 사이에 둘이 다 아들이 9살짜리 11살짜리 죽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연일 수 있으나 우연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긍정적이고 주위에 특히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 좋은 말 하면서 내년 24년도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